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이렇게 딱딱 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장면이 딱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휙 해서 또 그 장면이 딱 나오고 또 막 가다가 또 휙 또 되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그 장면이 나오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눈을 딱 뜨면은 주일이고 눈을 딱 뜨면은 수요일이고 눈을 딱 뜨면 이 집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은 뭐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또 허락했으니 오는 거죠. 만일에 더 어려운 환경으로도 치달았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 19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꼭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들이 또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사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지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사변적으로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다 보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정확한 그 사자성어는 잘 모르겠는데 백독의자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100번을 읽게 되면 스스로 그것이 해석할 수 있다, 나타나게 된다. 그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화 되어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내용의 그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목사 된다는 건 영광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당장이 되시나요? 그분 영광이세요. 그리고 혹시 말씀을 같이 써내고 교제하시는 분 있나요? 그분 영광이세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멍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영화 보다가 영화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면은 배경은 이래요. 이제 19장 1절 2절을 제가 좀 읽었는데요.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의 지역이라고 위에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고기를 낚았던 그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올라간다 그러죠. 보통 수도를 서울을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을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수도는 항상 밑에 있어도 올라간다 이런 느낌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고요. 유대 지역에 올라가면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이후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잡히고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서론격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역사적인 그런 흐름은 그렇지만 그런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발걸음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계속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인류는 계속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계속 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개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코로나 지나면은 뭐 또 좋아져 안 지내. 계속 옵니다. 계속 전염병은 계속 오고 고난과 질고는 오고 만일에 그런 고난 질고가 안 오면 내가 늙어져요. 내가 후패해지고 썩어지는 쪽으로 가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쪽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을 20, 21, 22 뭐 결혼도 안 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을 앉혀놓고 같이 설교를 할 때 일단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도 이게 나중에 살이 되고 피가 될 거야. 살이 되고 피가 될 거야. 부모는 뭔지 아내는 누구인지 남편은 누구인지 자식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면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오늘 주제는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실족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7번에 70번까지 3번이 아니라 7번에 정도 하면 됩니까? 7번에 70번까지 해라. 그래서 뭐 10,000달란트 그 탕감 받은 걸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용서해라라고 하는 것을 좀 깊게 설명을 했잖아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상대방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난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거죠. 해줄게는 자랑과 근거가 남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면 절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나 자기를 배반하고 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걸 알아서 위에서 내려오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또 백성들은 도전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결혼이 뭔가 이혼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늘 질문이 많고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답이 되게 현찮은데요.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구별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나라에 빌붙어서 명예를 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진지한 삶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관직들을 기대하지 않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나간다.
엄청나게 구별된 인생.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원래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연약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이 시험받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시험하죠. 시험하여 이르되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떨 때 그럼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참 질문 자체가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만 있으면 버려야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 어떤 조건이 되면은 버려도 뭐라고 하는 소리 안 듣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혼할 조건이 뭡니까? 이런 거. 또 하나 찾아 들어갈게요. 사람은 늘 이혼할 조건, 안 할 조건, 내가 주인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늘 질문해 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도 가면은 그런 질문을 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거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 진지한 마음이 아니라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인데 사랑의 순상이 되는 거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늘 사람은 뭘 물어볼 때 진지함으로 오지 않고 너가 어떻게 하는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면은 좋아하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다가오고 예수님에게조차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조건에는 그 유대 나라에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예전에도 얘기했고 그냥 들어주세요. 힐렐 학파가 있고요, 샴마의 학파가 있는데 어디든지 다 두 파가 있어요. 그 두 파는 어떤 파냐면 센 파와 온건파예요. 뭐가 세고 뭐가 온건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하자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때 얘가 진보고 얘가 보수고 뭐 이래요. 어떤 거냐면 힐렐 학파로 얘기하자면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혼하는 조건들을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는. 그러니까 조금만 여자가 잘못해도 그냥 다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밥을 갑자기 태웠다든가 뭐 내가 있으라고 하는데 있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힐렐 학파 쪽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하는 거예요. 이걸 진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고요. 샴마의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은 뒤에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음행했을 때만, 음행한 것이 걸렸을 때만 이혼하는 거로. 그러니까 결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엄하다, 어떤 게 엄한 건지 모르지만 좀 엄하게 좀 관리를 하고, 여기는 그냥 조금만 이유만 있으면 다 이렇게 이혼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편인가를 늘, 예수님이 힐렐 쪽인지 샴마이 쪽인지 이렇게 그 안에서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좀 보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들 속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땐 되게 멋있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상처내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를 내는 게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당연히 예수님은 대장이니까 그런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얼마 전에 지금 헤롯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름은, 헤롯 왕이 많은데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도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헤롯 빌립의 아내거든요. 원래 헤로디아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잠깐 갔다가 얼마나 이뻤는지 거기에 빠져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동생의 형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의 딸이 살로메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생일 잔치 막 하고 막 그럴 때 네가 원하면 뭐 나라에 반도 준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결국은 했던 그 왕이 헤롯 이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결혼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서 목이 날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조건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밑자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도 이 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내가 이걸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설교가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직 장가 안 갔지? 우리 친구들이요. 잘 봐요. 4절서부터 6절하고 7절서부터 9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요. 4절서부터 6절은 창조 질서에 의거해서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도 6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 인용한 거예요. 맨 처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거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안에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나중에 축복기도 하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창조 질서로서 절대 이혼 불가.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거를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상황,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있냐면 이혼이 팽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혼이 팽배했고요. 그때 당시는 이 약간 고대 사회잖아요. 그때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짐짝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뭐 이렇게 여자로서 어떤 지위를 갖는 거는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그 인권이 되게 앞서 나간 것 같고 대단하다라고 해도요, 별로 안 그래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이 투표권을 여자들이 얻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다 짐승처럼. 그것도 백인이 아니라 만약 흑인의 여성이다. 이거는 사람 취급도,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는 잘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본질이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고 힘의 논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그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남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남는 건 짐승의 성격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는 음란함과 탐욕과 우월밖에는 없어요.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게 주먹이고 힘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창조 질서로 이혼은 불가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7절에 한번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선지자잖아요. 사실 우리 모세가 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린 예수님이 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크지 않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큰 거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됐을 때만 큰 거죠.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고 모세는 대대손손 자기에게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대는 거죠. 우리는 모세를 왜 갖다 대지? 그런데 그거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혼 증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 보면은 숫자 뭐 1이나 뭐 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잘 알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을 가면요 예전에 설교 이거 다 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해석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을 가면 우리가 포지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였잖아요. 맞죠? 죽을 때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았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2세대를 모압 평지에다 놓고 저 1세대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혹시 거기 가서 살 때 만일에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혼을 허락한 내용이 있어요.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들의 결혼을 허락한 적이 있어요. 이혼해도 된다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거는 왜 허락했냐면 그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대 그 사회에서는 여자는 짐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유교. 원래 우리는 원래 고매 후손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니면 저기 뭐죠? 뭐 알에서 나온 그 후손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를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불교도 믿다가 유교도 믿고 유교에서의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있어요. 여자들의 뭐 잘못된 7가지의 죄들 뭐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죠? 찾으려다 그냥 안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 이거 큰 죄예요. 그 중에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여자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자연 과학에 의거하면 남자를 할지 딸을 할지 아들을 할지는 남자에게 달려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여자가 잘못해. 이게 멍청해서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살릴 텐데 그 엄청난 그 고대 사회에서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여자는 진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게 음행한 것이 말고요.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요. 요새는 다 만나보고 사귀고 결혼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결혼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마에 끌려가서 결혼하기도 하고 뭐 아빠 그 양가 부모가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얼굴이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여자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 증서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빨리 이혼해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는 만일에 음행한 연고 때는 모르지만 이혼 증서를 그렇게 해서 이혼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건 이혼 불가예요.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씨에서 났으니 이씨를 하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에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앞에 그 하와를 끌고 이렇게 딱 왔을 때 고백한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내 살이로라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 어쩌면 나와 똑같습니까? 나와 동등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된 몸으로서의 연결인데 이건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모세는요. 살리기 위해서 원래 이혼이 본질적으로 불가인데 여자가 너무 하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들처럼 막 헤어지고 막 어떻게 보면 놀이개감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자의 존재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도 살리게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살리는 측면에서 한 거지 이렇게 그거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이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여쭤보되 그러면 어째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그죠?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리면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원래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완악함 때문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모세 증서를 써준 건 너의 완악함 때문이고 음행한 위에는 절대 이혼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음행한 거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도리어 감추게 하고 그가 결혼을 안 하려고 요셉은 했잖아요. 사실 돌로 쳐 죽여 마땅하고 이혼해도 마땅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덮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전 이 말씀이 제자들이 이르되 이 이야기를 한 바리새인이 묻고 제자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고 아니 그러면 한 몸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고 그런다는 거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게 재밌죠. 제자들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쫓아다녀도 예수님을 쫓아낼 우편좌편에 앉으려는 거고요. 여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동등됨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체제들. 제가 하나 성경 찾은 게 요한복음 6.60절인데요. 한번 성경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요한복음 6.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저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모세도 나를 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을 살도록 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그때도 예수님이 누군가 그럴 때 하늘에서 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고 만나와 다른 산떡으로 오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빌붙어서 뭐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생각,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간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거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봐요. 이게 어려워요? 드라마보다 훨씬 쉬워요. 영화보다 쉬워요. 너희들 영어 외우고 뭐 너희 국사 외우고 무슨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좋으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살려고 한 거잖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서 오락하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거, 그 코드 쓰는 게 더 어렵겠어. 그 좌우로 왔다 갔다 기술자들이야. 기술자들. 내가 볼 때는. 와, 그 손가락의 눌림과 그 전투력과 그 인내력과 그 집중력과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들이죠, 우리들.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정말 은혜죠. 은혜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고자 알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머니 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본질적으로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장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고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내시 같은 경우죠. 왕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올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가 있다면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나 장가 안 가면 안 되고, 아무나 실력도 없는데 장가를 안 가게 되면 장가만 안 갔지 엄청나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설교를 저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건데,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길지 않아요. 이혼을 한다 안 한다요? 절대 이혼 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난 벌써 이미 했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하는 가정 거의 없었고, 설령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한 동네에서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혹시 이혼했다면 완전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회 속에 제가 살았어요. 그게 80년대예요.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잘 몰라서 만일에 내가 이혼을 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한 거는 주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네 천국 가네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혼했고 나는 이혼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혼을 수백 번, 수천 번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게 살인이고 어떤 게 간음이라고 그랬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가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대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는 너무나 많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혼을 해도 너무나 하고,
그냥 법적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요. 이혼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 마음속에 오늘 19장 5절에 보면 19장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펴놓을게요. 그게 창조 질서의 일부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오늘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제가 그 주례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만들다 중지하고 그랬는데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그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 부부보다 가까운 게 없어요. 부부가 끼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한 몸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진한 게 혈연인데요. 혈연보다 더 센 게 한 몸이에요. 우리는 죄로 손상되어서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해 이렇게 되거든요. 꼭 싸울 때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희한하게. 그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보면 부부로 한 몸으로 만든 건 주님이 제일 먼저 만드는 거고요. 제일 강력한 거고요. 거기에는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독립성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부부의 독립성이 많이 손상돼요. 왜 손상되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최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도 막 나잖아요. 요새는 안 나니까 한두 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나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얘가 너무 귀해서 애들이 우상이 된 거죠. 애들이 가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올인을 하게 되니까 엄마도 올인하고 아빠도 올인하다 보니까 이 애가 혹시 하나 정도 있다고 한다면 둘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올인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부가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물론 많아도 마찬가지. 부부가 제일 가까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부도 죄인이고 연약한지라 애들을 딱 하나만 낳았다고 쳐요. 하나, 둘. 혹시 하나라고 한다면 여기 올인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딸을 좋아하고 아내는 아들을 좋아하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도 다 우리는 진리가 없어서 그때 다르거든요. 그때 다른데 어쨌든 어리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의 영광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공유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 도망가거든요. 이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온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보기 싫은 애가 있어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싸우게 되면 갑자기 친정을 가거나 본가를 가는 이유는 싫으니까 가죠. 여기가 너무 좋으면 절대 안 가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탈출구를 찾는 거거든요.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의 기쁨이 별로니까 자꾸 어디로 다른 거가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둘이 손잡고 만났을 때는요. 전 지구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파생적으로 날아가면서 나중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우리 집에 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도 죄인이고 그 부모도 연약한지라 그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를 싫어하는 그 반대급부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는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소울메이트가 자식에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엄마가 아들에게 또는 아빠는 딸에게 집중하는 거죠. 혹시 이혼하게 되면 더 그건 강력한 거예요. 더 강력한 그 소울메이트가 돼서 이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돼서 얘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숙하게 그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엄마, 혼자 있는 아빠, 이것 때문에 이 정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식을 끊임없이 보내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서면은 안 돼요. 나서면은 안 돼요. 그렇다고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효도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격의 한 가정의 공동체의 완전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장해줘요. 그리고 부모도 그걸 확보해야 돼요. 그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너무나 노출돼서 아들에게 가고 딸에게 가고 이것도 안 되면 다른 친구에게 가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마치 귀신 찾듯이 쫓아다니면서 허겁지겁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정신이 완전히 혼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용기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할 때 완전 상그지 그냥 백수하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평생 쟤 놀았대.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못 갔대. 안 해요. 거기다 성실성도 없대고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영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그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근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실력. 걔 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락만한데 그런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요? 안 해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기질투가 있어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러나 뭐 육아 원한다면 가서 고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모는 자식을 놔줘요. 냉정하게 스스로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당한 진짜 부모고, 부모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울메이트로 그와 연계되면 안 돼요. 그건 자식들 속에서도 있어요. 자식들 속에 아이고 이건 내 자식, 아이고 이건 내 딸 막 하는데 그게 우리도 죄인인지라 부모들도 죄인인지라 자기에게 성향이 맞는 애들, 내 입맛에 맞는 애들, 나의 편을 들어주는 애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얘가 할 수 없는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부부는 유일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 혹시 남편과 아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갈라져 계십니까? 애쓰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내 살.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생활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가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왜 저래 이러시면 안 돼요.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주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냥 입 다무시면 돼요. 입 다무시면 돼요. 내가 뭐 얼마 벌었네, 뭐 내가 어쨌네 저쨌네 할 근거가 없어요. 신앙은 몸으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드리면서 넌 그렇게 하냐? 못하죠.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런 거예요. 결과물. 그러니까 나이가 57이 돼서도 아직도 철이 없는,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는, 여전히 자기의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행동 등으로 인생들은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존재로. 그러나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짝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한 발을 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릴 새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이 아무리 장애가 있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혼 이혼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눌 수 없다라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좀 했고요. 하나는 왜 이혼 증서를 써줬느냐라고 할 때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이 주제도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가 굉장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꿰뚫고 지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참 이게 언어적으로 좀 완악하다니까 조금 안 완악한 것 같은데요.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참 못돼 처먹었어요. 그 애들도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노는데 그 희한하게 못돼 처먹은 애들이 있어요. 뭐 같은 다 죄인이죠. 다 같은 죄인인데 이상하게 못돼 처먹은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 희한하게 잔인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하드니스 하트라고. 완악하다고 하니까 사실 완악한 건 어떤 사람들이 완악하냐면요.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안 완악해요. 화가 나서 빵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 좀 굉장히 뭐랄까요? 공격적이고 힘있죠. 그 완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빵 때리면 죽을까봐 잘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화가 나서 빵 때리면 또 죽어요. 그냥 너무 주먹이 세기 때문에 빵 때리면은 그냥 돌아가요, 그냥. 근데 약한 사람은 빵 때리면 내 주먹으로는 안 죽었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면 꼭 무기를 들기. 그냥 학교 다니고 꼭 무기를 들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냥 때리고 남자답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무기를 들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무서우니까. 때렸는데 공격할까봐. 힘이 센 사람은 때리면 안 일어나는데 약한 사람 때렸는데 또 일어나면 내가 공격당할까봐 갖다 이제 해치는 거죠. 더 해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드니스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냉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보면 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의 그 행동체계가 뭐냐면 무정해요. 자기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놓고 뭐 그게 큰일이었어?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죽겠다고 막 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막 쓸어내려서 뭐 이렇게 아픈데 뭐 그게 뭐 큰일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싸우고 만나면 좀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쭈뼛거리게 되잖아요. 그 반응이 무서워서.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 마음이 그 참 완악한 형태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굉장히 강팍해요. 이 강팍함의 그 체계를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 10가지의 많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10가지의 제안까지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한 방에 끝내도 돼요. 하나님은 무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피, 개, 이, 파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이 얼마나 긴가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유약한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계속 지금 고성에서도 불이 나고 난데 또 나고 사람이 또 죽고 코로나가 오고 막 이렇게 막 사스가 오고 막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요거 빨리 해결되면 빨리 나 뭐 또 돈 벌어야지. 나 이거 딱 빨리 결정하면 나 또 뭐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나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그게 강팍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잡았냐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재창조된 존재. 재창조됐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천국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을 오늘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힘을 안 줬네? 이런 짓 하면 안 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매일 의지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스스로 너를 쳐 복종시키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질은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힘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뭐 떼먹은 거라. 강팍한 거.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강팍해진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참 그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나고 돈 버는 거, 자기 생색 내는 거, 뭐 오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조금만 싼 거 살려면 뭐 인터넷에 뭐 사방팔방을 다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가 비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비하하면서 뭐 마스크 하나만 살려고 해도 뭐 별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 세상적인 거는 그렇게 소프트한데 막 아주 얼마나 그렇게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쩜 그렇게 딱딱한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사무엘상 22장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준비했는데 사무엘상 같이 요새 사사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사기 첫 시간 했는데요. 수요 예배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좋은데 들어주시고요. 또 사무엘상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읽을 때만. 사무엘상 22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 사울 왕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 강팍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저를 잠깐 보세요. 사울이 막 이렇게 다윗의 사울에 의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막 도망다니. 정말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이 누구를 공격하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 이해해야 돼요. 별들을 다 도망다녀요. 막 도망다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블레셋까지도 가요. 그 엉뚱한 나라잖아요. 자기가 싸웠던 그 나라까지 도망을 가요. 거기 갈 땅은 아니죠. 거기서 어려움 막 당하잖아요. 시끌라가 없고 뭐 그래서 뭐 거기 뭐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쳐 죽이자 뭐 이런 소리도 나중에 듣고 뭐 그러잖아요. 요번에 사울 때문에 막 도망다니다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높당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먹을 거 좀 없냐. 그때 사울 여기 다윗 아니냐 뭐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급하게 나를 보내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뻥을 친 거죠 막. 그랬더니 뭐 제사 드린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먹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없냐 그랬더니 네가 옛날에 골리앗에게 뺏은 그 칼, 이와 같은 게 이게 이런 귀한 게 있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면 별들 다 쫓아다니게 되고 약해지고, 사실 물맷돌로 막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위대한 힘과 그 신앙은 다 빠져나가고, 자기가 넘어뜨린 그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게 없다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흥분하고 막 이런 다윗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서
너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얼른 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바로 왕의 강팍함과 사울 왕의 강팍함과 다윗의 말랑말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말랑말랑해. 때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담대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금방 변해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까지 갔다가 갓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울 왕은 쫓아다니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에요.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간신 같은 애가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서 걔가 그 높당의 아이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걔가 도와줬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은 네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언제 또 그러하리라 하고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울 왕의 강팍함이에요. 왜 그래? 왜 아비멜렉을 죽고 너와 내 온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팍함이죠. 왜 그런 거예요? 다윗 도와준 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몰랐죠. 도망온지도 몰랐고 원래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송받아서 온 줄 알았지.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도운 것 하나 뭐 생각하지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엄청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완악한 거예요. 강박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복음을 잘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그렇지만 그 진리가 그 오름이 그 열심과 그 열정이 그 힘이 그것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아직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팍해지지 마세요. 본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주님이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말랑말랑하게. 근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굳게 만들었죠? 뭐가요? 그 잘난 지식. 세상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 우월하게 해요. 성경 지식이 또 다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못 듣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발표하게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말랑말랑한 거로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말랑말랑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죠.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말랑말랑함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람. 특별히 오늘 부부가 어떤 것인지 신자가 어떤 것인지 본면을 들어 싸우니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과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과 또 내가 공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손에는 주님 앞에 본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로 불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인간들의 그 무지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며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빛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교회 공동체의 목사와 성도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강팍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